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깊이 잠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는 선지서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미가서의 말씀, 소선지서 12권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깊이 잠든 이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 성령 충만함을 얻고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얻어 등불을 준비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1장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주님과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는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미가서의 선언으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답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왜 주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는가? 왜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가서가 오늘 6장에서 분명하게 말하듯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셨다. 그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이 미가서의 메시지죠. 선한 길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선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선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망으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어떤 신도 선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없겠는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의 선, 토부죠. 하나님의 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 토부 이렇게 됩니다. 아담, 토부. 이 아담, 토부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 토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이 심히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심히 기쁘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그 기쁘신 선, 그 하나님의 뜻. 이 선한 것과 선한 길은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그러므로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담 그 자체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존귀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존귀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토부,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 은혜죠. 그것이 선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게 창조한, 심히 기쁘고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경작해라. 에덴을 경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왕권을 주셔서 경작해라. 그러니까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무너지지 않게 지켜라. 그 사명이 아담에게는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원어랑 조금 성경 말씀이 많아서 그 전 설교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들으면은 우리가 깊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섬기다라는 뜻과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경작해라, 섬겨라.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는 울타리를 쳐서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경계를 쳐서 무너지지 않게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라. 그 거룩한 사명이 누구한테 있었던 겁니까?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존귀한 자녀에게, 그 토부, 아름다운 자녀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선이 깨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언제 깨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아바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샤마르 하고, 그러니까 아바드와 샤마르를 해야 하는데, 언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이 중심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을까? 우리 다음 세대 알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제 이것이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을 때 깨어진 겁니다. 다른 것을 할 때 깨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아바드와 샤마르, 이 예배가 깨어진 거예요. 그 중심이 다 깨어진 겁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무 중요한 나무죠.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나무의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혹시 저만 그런 궁금증을 어렸을 때 가져본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 여러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선악과의 존재를. 그 선악과의 원어는 토부라, 그러니까 토부와 라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를 통해 살펴봤던 그 라의 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토부의 나무예요. 그래서 토부라가 선악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미가서 5장 3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악을 알게 하는 라아가 선악과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과 악을 아는 것이 동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샤마르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었죠.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악을 알지 못했어요. 라아가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라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라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라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죄는 저와 여러분이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유전적으로 지금 우리 몸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샤마르를 지키지 못해서 악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떤 감상적인 용어가 아니죠. 정말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선하지 않다. 이 선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게가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가 없는 악과 죄의 문제.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대신교단 노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시찰장 목사님께서 중간에 간증을 해주셨어요. 설교 중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개척을 하셨어요. 안산 쪽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6, 7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규모도 크진 않습니다. 한 37년 정도를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얼마 두지 않으시는 그 노년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37년 전에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더랍니다. 누구나 그렇죠.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도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남성들이 엄청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 목사님이 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사모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또 개척을 하는 거야.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신실한 청년들을 같이 동역자로 해서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 그렇게 50명의 목회자가 나왔더랍니다. 50명의 목회자. 50명의 목회자는 50개 교회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목회자만 나올까? 목사님의 고민이었대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또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은 교회가 6, 70명 정도 되는 성도 37년을 목회해서 그러면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목회구나. 이걸 아셨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 낙심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는 사역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양대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은 주님과 그 37년의 기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 토브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선, 토브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구나. 그 고백.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가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그 선한 길, 토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에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토브를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주님의 선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과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채워질까? 이를 비유로 얘기하면 마치 풀 수 없는 매듭과 같죠. 이 풀 수 없는 매듭을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고도 하는데,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 매듭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꼬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래? 처음에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보는 겁니다. 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이 해결될까? 나의 모든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마음의 평강이 없는 문제가 송아지로 해결될까? 그래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 보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1년 된 송아지는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적절한 일반적인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송아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면 천천과 만만의 순양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됩니까? 안 되죠. 천현과 만만의 순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숫자로 안 되면 오케이,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내 허물을 덮기 위해, 나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 실제로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의 희생제사를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해보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겁니다. 했던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수많은 열매를 남겨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그 마지막 시도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실과 몸의 열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 우리 안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구나.
그러면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중심의 예배, 그 거룩한 아바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섬김과 거룩한 예배, 그 아바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바드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 토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샤마르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진짜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실패할 때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과 사망의 저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결국 대적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인물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물이 있습니다. 실패한, 아바드와 샤마르, 예배에 실패한 인물이 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중심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울이 어떻게 그 중심의 예배에서 실패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아말렉을 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을 전멸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귀에 들려주셨던 그 아말렉을 전멸하라. 신명기 25장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5장에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부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 시점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사사기를 통과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한테 들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왕이 됐고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라고 하는 5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뤄야 되는 그 사명이 사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해요. 반쪽짜리로 나갔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남겨뒀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일부는 전멸했지만 온전하게 전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폐위가 됩니다. 많은 죄가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죄로 인해 폐위가 되는 사울. 우리가 성경을 계속 또 사실은 살펴보면은 이 불순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을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500년 후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인물, 하만이에요.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죠.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의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이스라엘을 전멸당하게 하는 열매로 500년 뒤에 또 맺혀지게 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모든 인류를 죄로 오염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라고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내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용모와 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태도, 그 사실 어떤 성품, 애티튜드, 사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그걸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의 죄로 오염된 중심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천과 만만의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중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 레부, 우리가 이 사울의 성경의 서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구나.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구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은혜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오늘 미가서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아담 토부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길을 보이셨다. 이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해라. 섬겨라.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토부, 선, 정확하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라 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 이때 공의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누적되죠. 계속 어렵지만, 원어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누적되니까 좀 또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미시파트.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죄인한테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는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미시파트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미시파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미시파트, 주님의 공의로 의롭게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무엇을이 아니에요. 왓이 아닙니다. Y예요. Y.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해라. 믿음으로. 그때 너희에게 공의, 구원 얻는 의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는 우리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인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인자는 인애와 자비의 줄임말이죠. 인애와 자비를 사랑해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와 헤세드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공의가 있고 주님 안에 그 사랑이 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만들어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선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해 있을 때 그 순종의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때 주님께서는 선하다, 크게 선하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라. 이것은 또한 성령과의 동행을 나타내죠. 소망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와 지금 헤세드와 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볼 게 겸손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 잘못 배운 단어입니다. 유교 조선, 유교적인 문화와 막 이런 게 섞이면서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마치 유교적인 어떤 자세를 낮추는 이렇게 겸손하다를 성경으로도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 차나, 이 분명한 단어 차나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지혜롭고 신중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신중하게 지혜롭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가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깊어요. 짧지만 이 구절이 짧지만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봤을 때. 지금 나를 보면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미가서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주님의 공의와 인애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근데 미가서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미가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 거룩하지 않은 중심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거듭남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아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를 진리와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동일하게 증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주님의 공의와 인애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겨자씨 안에도 진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미가서의 증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씻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씻김 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폐위됐던 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건 정확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가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성령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그 피에 씻김을 받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더러운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고 그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부, 그 중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거룩한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그 주님을 아는 지혜, 그 주님을 아는 지혜.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총회야, 들어라.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성읍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선한 길을 걷게 된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서. 그 성경의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 마찬가지로 증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지혜가 있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신중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선한 자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단은 목적 있는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선을 깨달아 알게 돼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의 기준이 선인 것으로 우리가 죄인된 습성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 37년 목회를 하시면서 세워둔 것 같으면은 다 또 이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이 선이구나.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 자, 진짜 예수님만 붙들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구나, 우리의 공로가 주 앞에 하나도 있지 않구나,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아바드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 샤마르 지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는 신중한 지혜를 얻게 되어 신중하게 지혜롭게 주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취하고 주님께서 나아가라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길 간구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도 아니요, 천천과 만만의 순양과 기름도 아니요, 마다들은 더더욱 아니요, 우리 몸의 열매 행실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휘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그 선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 구원 얻는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 그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주의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은혜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단단히 붙들려 있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붙들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습성을 따라갔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중심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유전적인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민하고 방황하며 선을 선택하기보단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와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연약한 무릎으로 낙심과 심령의 평강함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중심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임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다시 강건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이 조명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중생의 그 씻음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반쪽짜리 불순종으로 반쪽짜리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울처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완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사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길 간구합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사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목동이었고 하나님 쫓겨나갔지만 그 중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아버지를 향한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우리가 그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그 선한 길 가운데 우리도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심령에 평강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령의 평강, 샬롬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벼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무 소망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과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모든 공격들과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모든 침노당하는 공격들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다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혀맨 매듭들이 성령의 검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중심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주님의 검으로 다 끊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때가 가깝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모든 징조와 모든 시기와 때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주님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 대충 나아가서는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내려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천천과 만만, 심지어 이방인들처럼 맏아들까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할 수 있는 열매를 다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 없었다, 사울처럼 중심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영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 중심을 깨우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흩어진 중심을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로 인해 더러워져서 반응 없는 중심을 회개하고 다시 샬롬의 평강을 얻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구원 얻는 중심으로 나아가라. 깨어나라. 주님 심판의 주로 곧 다시 오신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기도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울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고 다윗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은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우리 마음의 중심
중심을 연락하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사울이 주목하여 봤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예라 하면 예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기라 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의 옛적부터 난 그 길로 걸어가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 길 난 것들을 다 하나님 이제는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 길 옛적 그 선한 길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신중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중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중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